고요한 아침에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혹은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희망과 기대를 속삭이는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과 불안을 부추기는 목소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설령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바로 오늘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내일이 밝아왔을 때 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그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다고 다시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방황하게 두지 맙시다. 바로 오늘 우리 삶에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굳게 믿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바로 지금이라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언젠가 미래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정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루의 여정에 당신의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오늘의 믿음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을 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시지 않고 오히려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께서 왜 굳이 사람들에게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순종에 응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그때 사람들이 그 돌을 옮기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여전히 그 무덤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길 기다리고만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녀의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는 예수님이 과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그녀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녀는 또한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단 한 가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마르다와 같지 않나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후회하거나 미래에 막연한 희망에 기대며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그리고 내일이 오면 또다시 내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믿는 굳건한 마음,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을 붙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진리입니다.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달려가 조언을 구하는 동안에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함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만 가끔 꺼내 쓰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의 믿음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 번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더 큰 믿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의심으로, 불신으로 갔다가 다시 약간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언젠가가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평강을 잃었다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쁨을 잃었다면 당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낙심하고 우울하다면 당신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올바르게 믿을 때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고 우리 삶의 기쁨과 평강을 풀어놓으며 우리가 오직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사용하느냐입니다. 혹시 당신의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근육이 있지만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작고 힘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은 자라나고 강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직장 상사나 월급, 친구나 가족, 혹은 은행 계좌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 자체를 의심하십시오. 나는 이 의심을 믿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계속해서 믿고 고백하십시오.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고 믿는 그 일에 대해 결단하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사탄은 수없이 당신을 조롱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완벽하지 않다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는 만나 외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만나라는 말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그날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남겨두려 하면 그것은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붙잡으려 하다가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오늘 해결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오늘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만나를 거두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우리의 영적 만나를 거두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십시오. 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고 해서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만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제 있었던 잘못된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하며 어제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만나를 오늘 미리 거두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오늘을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오늘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 어제의 실수와 후회는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믿을 때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